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여자들이 가서 무엇을 발견했죠? 빈 무덤, empty tomb.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저희가 부활절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또 하나 부활의 증거로 거론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횟가닥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온전히 변화하지 못했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서두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순교하면서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릴 텐데 지난 주에는 제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증거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증거의 확신 마음에 충만하길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담대하게 섰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여 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고 말하니까 오후 3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전 9시는 술로 취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취하지 않았다. 멀쩡하다. 맨정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다 인용해 그 요엘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예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뭐 연령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은 꿈만 꾸고 젊은 환상 보고 뭐 사람들은 자녀들 예언한다 구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면서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할 것입니다. 예언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가능해요.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젠더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젠더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예언했죠. 물론 여자 선지자도 구역에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남자였었어요. 그런데 새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다. 그것이 바울의 선포예요. 그것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남자, 여자 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120명 중에 남자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도 다 받았다는 얘기. 남자와 여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기적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엘 말씀에 있는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또 추가를 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가까울 때 천체에 큰 이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세이비어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가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라는 말로 대신해서 발음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 마이 로드. 그래도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대문자로 로드라고 쓰여 있는 것은 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약 배경에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선포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가면 이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가 다음 말씀에 선포하게 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적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3년 동안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역한 것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바이가 나사렛 예수가 증언되었다고 선언해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된 것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50일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역사적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대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사역임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일으킴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끝내셨어요. 나사렛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나사렛 예수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에 대하여 곧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2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내가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언뜻 들으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시편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다 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생애를 마치고 장사되었고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땅에 묻혔습니다. 맞습니까? 땅에 묻혔으면 썩음을 당하였어요. 맞죠? 안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에게 대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얘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맹세하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 위에 앉게 하심을 미리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16편을 노래할 때 미리 보고 노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132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내 몸의 소생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편 16편을 노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위에 앉게 될 왕 메시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그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미리 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 시편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려지셨다.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를 올리신 것이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리셨다고 번역한 것이, 이 아마도 개역개정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 영어 번역은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at God's right hand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려주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e is exalted to the God's right hand.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다윗의 또 하나의 시편에 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약속, 곧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열심히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하나의 메시아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자신은 말한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가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 우편의 올림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주심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메시아이세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0편 전체예요. 멜기세덱이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고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내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게 이 시편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엘서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칭, 주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직후에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나 붙잡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2시간씩도 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신자 때는 예수를 열심히 전한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잘 전하지 않는 침묵한 신자들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침묵한 신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입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을까요? 담을 수 없을 것이에요. 견디지 못해서 마음에 불이 가득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의 영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증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사랑을 당연히 할 것이고 또 하나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증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충만하면 우리는 당연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막교 성도 여러분, 우리 수막교가 부흥하기를 다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쪽 아멘이 좀 적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막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느 쪽이 소리가 큰지. 그런데 교회가 안으로 시선을 기울여서 교회의 내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밖으로 시선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웃에게 관심을 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증거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이웃에게 증거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수모함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증거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땅 끝까지 전파하며 우리 수망교회 부흥을 이루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자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